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안정감보다는 혼란스럽고 또는 복잡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를 더 넘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요, 관계도 있고, 학벌도 있고, 직업도 있고, 외모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신경 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수많은 것들 안에서 버텨내기 위해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이 세상을 생존하며 살아가기 위해 이런 이런 메시지들이 많죠. 나의 손을 펴서 나누어서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보다 주먹을 쥐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소유해야 한다고, 그것이 너를 생존하게 할 수 있다고 세상 곳곳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구 강식, 승자 독식, 이런 단어는 다 알죠. 지우지음이 빼고는 다 알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서 쉽게 우리 옆에서 메아리 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입으로 꺼내지 않아도 이 단어를 우리는 늘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강해져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소유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의 그런 생태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은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그 가치관은요, 교회에도 엄청 많이 스며들어 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규모가 일단 크고 봐야 된다. 교회 규모가 큰 이유는 있다. 커야지 예배도 더 은혜스럽고 뭘 해도 뭔가 잘 원활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입장벽은 넘어서 커져야 된다, 갖춰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것과 더불어 목회자들의 마음에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 역시 성도들은 많이 들어와야 돼, 많이 와야 돼, 능력 있는, 거기다 돈 많고 능력 있는 성도가 오면 반전 로또 맞은 거야. 내가 하고 싶으면 목회할 수 있어, 뭐 부흥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권력자가 교회에 등록을 하면, 야, 이제 그냥 뭐 열심히 하면 우리 부흥은 그냥 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의 이런 것들도 바꿔보려고 하는 이 마음들, 목회자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성공과 성과 지향주의가 교회와 우리 신앙 안에도 뿌리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이미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쩝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 주제는 뭐였죠? 왜 싸우고 있었죠? 가장 큰 사람이 될 그렇죠.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인정받고 여겨질 것이냐 라는 것으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좀 다투고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다투고 있었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쪽으로 보시면은 알 텐데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의 상황이에요. 그날에는 뭐가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 성찬을 하고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어때요? 무겁고 슬프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부모님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돌아가셨을 때
재산 싸움하는 모습이나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3년 동안 적지 않은 이 기간 동안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말로만 떠들어대신 거 아니고요.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낮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낮은 자들을 위해 함께 울고 웃어야 되고 높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소외되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라고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까지 누가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는 어쩌면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왔던 그 수십 년은 어떤 것에 갇혀 있을까요?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그 지배 방식,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힘이 강한 것이 곧 더 세다라고 그런 지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이 덜 들어왔었나 봅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와 봤지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 가치관에서 자유하기 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들만 봐도 교회의 정체성을 고민할 때만 봐도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죽기 전날까지 하나님 나라 방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랑은 절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큰 자는 권력을 갖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여겨지는 사람은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의 자리다 라고 마지막 전날까지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무력 통치가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고 안정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진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는 힘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이 계속 서열 싸움을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25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로마의 지배자들은요, 군사력으로 짓밟고 억누르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엄연한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로마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지배를 하면서 좋은 건물도 갖다 주고요. 먹을 것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한테 고마워해라. 내가 너네 은인이야. 라고 은인 행세를 한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정말 인간이 가진 모습 중에 사악한 모습이죠. 짓밟고 억압하고 그 사람의 자유를 다 강탈하면서 좋은 거 하나 갖다 줘.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잘해주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좋은 은인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사악한 모습이죠. 이거를 요즘 용어로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을 동시에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채찍과 당근을 같이 주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요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서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더 폭력적인 부모에게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리더나 더 힘을 가진 자는 더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의 지배자들은 너희들의 자유를 없애고 억압을 짓밟는 그런 걸로 통치를 하는 힘을 가진 거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그리고 나도 그렇게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너희들이 가진 힘은 이제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26절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권리가 없는 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투표할 수 없잖아요. 의결권이 없어요. 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뭐예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시중만 떠받치는 그런 종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을 입만 떠드는 가르침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몸소 몸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에게 가장 더럽게 여겨지는 부위를 발이었어요. 우리 여기 그림도 여기 있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그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몸소 보이셨죠. 그리고 희생의 절정, 모든 걸 쏟아내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힘의 지배가 아닌 나를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주제가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섬김 너무 부담스럽고 섬김이 뭘까? 왜 예수님은 마지막 전날까지 섬김을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섬기라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섬김이 그토록 어려울까? 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조차도 섬김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곡이 낯설지만 오늘 처음 불러본 예수님 내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죠. 살과 피로써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이 노래를 학부 때 처음 접하게 됐었던 것 같은데 가사가 너무 직설적이어서 당시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우리가 정말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와닿는 가사였어요. 우리는 여기 보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차피 날 사랑하니까 이 땅에 오셨지.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건 당연한 권리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얻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누군가의 밥이 되는 건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됐는데 나는 누군가의 밥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밥은요 누군가에게 먹혀야 그 먹은 사람의 생명을 내기 위해서 밥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밥이 사람 입속에 들어간다고 억울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나를 아가자가자 씹어서 나를 삼켜먹는 거야 하면서 억울한 거예요. 우리 그렇죠. 선행을 베풀다가도 내가 뭔가 조금 더 친절한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충만해져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왜 굳이 얘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하면서 마음이 또 싹 사라져요. 계산하게 돼. 억울해.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섬김이 어렵고 저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거가 자꾸 생각이 나서 섬겨지지가 않을까. 우리의 기준의 대상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먹히는 것은 그 상대의 행위에 대한 결과값으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히신 그 섬김과 희생에 대한 것으로 우리도 주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억울하지 않겠죠. 그러면 섬겨야 할 이유가 충분하겠죠. 즉, 우리가 섬김을 실천해야 하는 그 동기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섬김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거에 대한 결과값으로 섬기려면 화가 나고 억울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섬김이 뭔지 계속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행시가 절로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시를 줬어요. 우리도 이따가 모임 때 이행시를 지을 거예요. 제가 섬김을 뭐라고 지었냐면
되게 그런데요. 섬김이란 섬기고 섬겨도 김 빠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이거 나중에 인스타 돌 것 같아. 이거 섬김의 의미를 너무 잘 담아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살과 피로 밥으로 먹힐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진정한 힘은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는 그 힘은 세상의 지배 방식으로 가질 수 없는 그 힘을 가져야 진짜 파워, 진짜 힘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희생과 섬김을 통해 드러나는 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죽이며 생기는 힘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힘이어야 합니다. 나만 호의호식하는 힘이 아니라 기꺼이 먹힐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가진 파워,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그리스도인이 가진 힘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섬김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섬김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슴에 이 시간 새기시고 이번 한 주도 그 사랑으로 이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